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재미있는 신약 이야기, 신약 파트를 맡고 있는 조병수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의 두 강의를 들었는데, 먼저 히브리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또 문학적 특징이 무엇인가, 또 히브리서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몇 가지 신학을 함께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먼저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와 구약에 나타난 여러 제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서로 조금씩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먼저 기독론을 말씀드리는 것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구속사, 곧 구약과 이 히브리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활동이라 하면 이제 생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출생을 하시고 또 어떤 활동을 하시고 또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 하는 점을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하는 내용이 12장 2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1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복음서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몇 가지 사건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점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에는 요점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요점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게 될 터인데,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니까 414, 4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묘사가 들어있습니다. 4장 14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요점인데, 요약인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가 먼저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장 14절이 우리가 요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4장 14절,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들, 또 하나는 대제사장, 이렇게 들어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자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의 매장 한 번 정도씩은 나오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어떤 관계이냐 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아버지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상하의 관계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래에 있다. 또는 하나님은 높으시고 예수님은 낮으시다. 이렇게 상하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평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수평적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 되신다 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일치되는가 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 예수님과 어떻게 일치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수평적 또는 평등적 개념으로 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등적 또는 수평적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1장 초반부에 이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초반부 다시 말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벌써 1장 1절 2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벌써 설명되고 있죠.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마지막에 알려준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아들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1장 이 바로 초반부가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분은 첫째 영원한 아들이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는 그분은 영원한 아들이다. 영원한 아들. 그냥 잠깐 동안 아들인 게 아니라 또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은 영원한 아들이다. 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느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천사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어떻게 밝히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분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동사 또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낳는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아들이다 그런 말이죠. 영원한 아들. 그래서 나중에 이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7장 24절 또 7장 25절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 구절 7장 28절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7장 28절.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시적인 아니면 잠시 동안 아들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이다. 이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눈과 눈동자의 관계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영원한 아들이다를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기가 막힌 단어가 뭐냐면 광채라는 단어인데 광채. 이 광채라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눈동자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눈동자 또는 눈빛. 우리 뭐
사람들 이렇게 보면 너 눈빛이 왜 이렇게 흐리냐? 너 뭐 눈빛이 이렇게 침침하냐? 이렇게 말할 때 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자신만만하지 않거나 할 때 너 눈빛이 이렇게 당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눈빛이 그 사람의 성향 또는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광채라는 단어는 눈빛 또는 눈동자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1장 3절에 쓰이고 있어요. 1장 3절 보면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말은 마치 하나님 눈과 같다면 그 아들 예수님은 그 눈에서 나오는 광채와 같다 이런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 눈의 시력에 따라서 그 눈의 시력에 맞는 광채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이라면 예수님은 눈에서 나오는 눈빛, 광채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일치가 된다 또는 동일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3절입니다. 더 나가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본체의 형상. 예수님은 광채뿐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본체라고 말할 때는 아버지를 말하고 있고 아버지,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아들을 말하고 있는데 본체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없다,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본체시다, 또 예수님을 형상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가 된다 하는 말이죠. 엄격히 말하면 본래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기록이 될 때 우리말은 이제 형상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품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첫째 중요한 점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동일하다 하십니다. 일치가 된다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준다는 것이요. 그래서 첫째는 영원한 아들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통로. 예수님만이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광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장 1절, 2절에 바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계시의 통로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계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들이라고 말할 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만물의 상속자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상속자. 뭐 아니면 만물의 후사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상속자란 말이 후사란 말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상속자란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상속자다. 1장 2절에 이제 나오는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마지막에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첫 번째, 광채, 영원한 아들이다. 두 번째, 동일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말씀하신다. 세 번째, 계시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창조된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셔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만물을 누가 통치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어 히브리서 2장 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만물은 예수님께 복종하고 또 나서 만물의 상속자가 예수님이니까 이 만물을 예수님이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붙드신다. 그래서 만물의 상속자가 결국은 만물을 붙드시는 만물의 섭리자다 그 말이죠. 만물의 섭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만물 해, 달, 별 뭐 아니면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들 풀포기 하나 뭐든지 간에 어떤 것도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저절로 있는 건 없어요. 그렇게 기독교는 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많은 종교들은 이 우주는 저절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심지어는 과학까지도 이 우주는 뭐 저절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만큼은 아니다 그래요. 기독교만큼은 세상은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우주는 저절로 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고 있어서 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가 더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죄를 성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계속 나가면 이렇게 되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죄예요. 사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여기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죄하셨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나온 두 번째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시고 두 번째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만 계시가 나오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계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시고 그래서 만물의 상속자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세상 죄를 지고 갈 수가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죄가 되는데 이 사죄를 어떤 신분으로 감당하냐면 바로 대제사장으로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말하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는 가장 먼저 2장 17절에서부터 사용이 됐어요. 자, 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마지막에 나오죠? 백성의 죄를 사죄 또는 속량할 때 어떤 분으로 속량하냐면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속량한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럼 이 대제사장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7절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성품. 그분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사장인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은 첫째 자비하다. 자비하다. 둘째는 그분은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실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자비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2장 18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가 있다. 자비하시다는 말이죠.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좀 더 나가게 되면 4장 16절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자. 그분은 은혜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5절에 한마디를 덧붙이기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중부정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2장 18절에서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여기 4장 16절에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리고는 좀 더 나가게 되면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자신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연약함을 치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제일 첫째를 뭘 말해요? 그분은 자비하다.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걸 먼저 말해요. 자비하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은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3장에서부터 이제 그 신실함을 말하는데 마치 3장 2절 보면 그가 자기 집을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 예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신실함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분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또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비하다라는 말에는 주로 동정,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동참하신다는 걸 말한다면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는 여기는 대속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비하시고 예수님이 신실한 분이다를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갖고 온 인물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멜기세덱. 자, 5장, 히브리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이제 시편 110편 4절을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게 아들이다 할 때는 이건 시편 2편 7절을 인용을 했어요. 성경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개, 5개 구절을 중심으로 히브리서가 이루어져 있다는 그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아들이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시편 2편 7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시편 110편 4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무엇을 주로 말하고 있을까요?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7장 4절부터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멜기세덱의 뛰어남. 얼마나 뛰어나냐. 이제 7장 4절 이하에 설명하면서 첫째 그분이 뛰어난 까닭은 그분은 출생하지 않았다. 그분은 부모도 없다. 그분에게는 족보도 없다. 이거를 먼저 말해요. 자,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 점이 이제 뛰어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없다. 시종이 없다. 그 말이죠. 시종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은 뛰어난 분이다. 둘째, 멜기세덱이 뛰어난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할 때는 자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민족의 조상이다 그 말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7장 4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면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멜기세덱은 뛰어나다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해 주고 있는데, 이름을 표현을 해 주세요. 멜기세덱.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본래 멜기라는 말과 더하기 세덱이 이렇게 돼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라는 말과 세덱. 이 멜기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는 왕이란 뜻이고, 멜렉이라는 왕이란 뜻이고, 세덱이란 말은 의롭다 할 때 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석을 붙이는 거죠. 7장 1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이라는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둘째는 이 멜기세덱은 어느 지역에서 살았냐면 살렘 지역에 살았다 그래요. 살렘이란 말이죠. 살렘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할 때 살렘입니다. 살렘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샬롬이란 말과 같은 뜻인데, 샬롬은 평강이죠. 평강.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멜기세덱은 세덱, 의의 왕이자, 동시에 멜기세덱은 살렘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살렘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장 2절에 보면 해석이 나오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대속주다를 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는데,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구약시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었다. 멜기세덱은 어떤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어떻게 뛰어나냐? 그분은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뛰어나다. 얼만큼 뛰어나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줄 정도로 뛰어나다.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첫째는 멜기세덱, 의의 왕이고 살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 제사장 이론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째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대속주이면서, 동시에 그 대속주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만나서 진정한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제사장이다가 말하는 이것은 두 개가 결합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모든 얘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으로서 결국 모든 믿는 자들의 시작과 끝이 된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과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제 그 관계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분이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믿음의 주라는 말과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이렇게 말할 때 온전케 하시는 분. 정확히 말하면요. 주라는 이 단어는 시작자라는 말입니다. 시작자라는 말이고요. 믿음의 시작자라는 말이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말 이분은 믿음의 종결자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종결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을 지금 우리가 읽는데 12장 2절 12장 2절을 읽었는데 12장 앞에 뭐가 있죠? 11장 믿음의 장이 있어요.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무명의 신자들까지 열거가 돼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모세와 사사들, 다윗, 뭐 쭉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름 없는 신자들이 유리방랑하고,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믿음의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아벨이 있고, 아벨.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11장. 아벨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는 누가 있냐면 무명의 신자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유리방랑하는 무명 신자들이 있다. 무명 신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죠? 이렇게 이게 히브리서 11장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자는 아벨이고 믿음의 종결자는 무명의 신자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시작자는 누구냐면 믿음의 시작자 이 아벨보다도 먼저 있던 분. 그죠? 또 나중에 이 무명 신자들보다도 맨 마지막에서 믿음을 종결할 분,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은 아벨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에 재림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믿는 자보다 마지막에 있어서 역사상에 있는 여기 수많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아벨부터 무명의 신자까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다 오른손 왼손으로 시작자와 종결자가 되신 예수님이 품어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자와 믿음의 종결자로서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작점에서 붙잡고 있고 종결점에서 붙잡고 있어서 그분은 믿음의 시작자와 믿음의 종결자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느니 그 종결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신학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는 언제나 기독론, 곧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운 것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